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언제 가장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뒤에서 이집트 군사가 막 달려오고 있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5,000명이나 앉아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 5병이어밖에 없어요. 이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년 전에 아브라함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 이스마엘을 낳는 것, 그 인간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사라가 아니더라도 그래 하갈한테 들어가자 하면서 아들을 얻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렸었어요. 11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기다림을 포기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물학적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방법도 다 사라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인간의 능력이 조금도 개입될 수 없는 상황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인간적인 방법들이 뭐예요? 그거 다 차단하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있었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거 차단하세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 방법 차단하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남아있을 만한 어떤 그 나이, 그것까지도 완전히 다 차단하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개입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때 일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너가 생각하는 그 모든 가능성 다 차단되었을 때조차도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엘샤다이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3년 전에 하갈을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갈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신실한 분이시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삶 속에서는 이걸 잘 안 믿습니다. 알긴 아는데 잘 안 믿어요. 정작 삶 속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을 의지해요. 내 인간적인 선택을 의지해요. 다른 걸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었어요? 11년 믿었어요. 11년도 사실 그냥 평안하게 믿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살펴봐서 알겠지만 정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믿었어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엄청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믿음의 싸움을 살면서. 근데 잘 못 믿잖아요. 알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거 다 알면서, 신실한 거 알면서, 알긴 아는데 못 믿어요. 네. 믿음이 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그대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알고 계시면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절대로 지식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믿음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림 끝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 끝에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로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건 맞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75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아브라함 능력도 좋아. 75세 아들을 낳았어. 아브라함을 높여 세웠겠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근데 100세에 얻은 아들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모든 가능성이 다 차단된 상태에서 주신 이 아들은요,
절대로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75세, 85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했던 결과는 얻게 됐겠죠. 자기가 그동안 기도해 왔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기다림이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이 터널을 보낼 때는 너무나도 지난한 시간을 보내게 되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